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았던 이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이 버스라는 뮤지컬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뮤지컬 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에 7명의 사람을 태우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중에 이 버스가 그만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되죠.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긴 이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내려왔지만 분명히 계속 가다가는 한쪽으로 치우쳐 딸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밭에 건초더미 한 무더기를 보게 되죠. 이 버스 기사는 생각합니다. 바로 저게 나의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건초더미 향해서 돌진하는 중에 이 버스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있는 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저 건초더미에 가게 되면은 분명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차를 몰게 되면은 이 버스에 있는 7명의 승객들은 모조리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인된 사람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뮤지컬 버스를 보게 되면은 그 버스 기사는 그 딜레마 중에서 결국은 승객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눈을 질끈 감고 건초더미를 향해서 버스를 몰게 됩니다. 건초더미에 부딪힌 버스는 멈추게 되고 버스 안에 있었던 7명의 승객은 다들 무사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타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님이라는 대타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대속의 제물을 세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게 되죠.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100세의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점점 더 하나님보다 크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마음에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단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가 저버리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대타를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대타인 숫 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근데 그 숫 양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산 위에 당신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아브라함이 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양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창이란 요단강이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맨 이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게 되자 갑자기 창일하게 흘렀던 그 요단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물결 가운데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앞에 들어가게 되자 그 모든 가로막았던 죄의 물결이 차단되고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말 세심하게 볼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법궤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신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물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그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는 인간의 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시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유래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세우셨나?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의 이 대표자들을 나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명하십니다. 12명의 지파의 이 리더들이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12개의 지팡이를 법궤 위에다가 가만히 놓아두게 되죠. 다음날 그 법궤 앞에 지팡이를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반역, 인간의 반향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만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나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에 그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너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말 이 아픈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불평과 원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십계명의 유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그 돌판을 깨뜨려서 그것을 갈아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 십계명에 얽힌 인간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법계는요, 법계 안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을 가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대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법계 그림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법계는 아니지만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형물을 만든 것인데 저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의 이 법계의 뚜껑 부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은좌, 은혜가 머무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 뚜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저기 속죄소, 저 시운자가 왜 중요하냐? 제사장이 저 위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위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이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게 한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런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그 법궤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운 자의 그 피를 뿌리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겁니다.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앞에다가 뿌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속의 제물인 양과 염소의 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좀 우아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독약을 받으셔서 고통 없이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참수형처럼 그냥 칼 하나에 고통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시게 하셔도 괜찮잖아요. 왜 예수님은 가장 힘들게 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칼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까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셔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한 그 제물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잡았을 때의 그 제물과 또 법궤에 뿌려진 그 제물을 잡을 때의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제물을 잡을 때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제사장이 누군가가 이제는 제물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양을 잡는 방법, 제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6절과 9절인데요. 자, 5절 말씀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제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제가 그 양을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이 그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그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죽인 양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그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나 때문에 이 양이 지금 각을 띄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도 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손수 제거를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내장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련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운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했던 그 모든 이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환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아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 양처럼, 그 염소처럼 찢기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신 후에야 그제서야 그 고통을 멈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손의 못자국은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못자국이 받으신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꽂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죄악의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뮤지컬 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뮤지컬에서 이제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오고 아이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이 버스의 운전기사 분께서 그 죽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뮤지컬의 마지막 엔딩은 이런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